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거의 빠뜨리지 않고 넣는 설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한 상태로부터 그 반대 상태로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설정. 사건을 예상 밖의 방향으로 급전시킴으로써 독자에게 강한 충격과 함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설정입니다. 인물의 운명이 행복의 상태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불행 쪽으로 바뀌거나 혹은 불행을 향해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행복 쪽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설정을 칭해서 우리가 반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에서 이러한 반전 효과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아내게 되는데요. 이런 반전이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게 될 때 아마 그 감동은 한층 더 더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와 같은 일이 3년 전 한 축구 경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여러분 자책골, 자살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책골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그 자책골이 승패를 가르는 자책골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아마 실제로 온갖 비난, 심지어는 죽음까지 불러올 정도로 팬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자책골을 넣은 선수는 자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서 트라우마에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2015년 7월 캐나다에서 열린 2015년 피파 캐나다 여자 월드컵 준결승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준결승전에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잉글랜드와 일본이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일본에게 2대1로 패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좀 보충 설명드리자면 영국 여자 대표팀이 후반 45분, 이 45분 경기잖아요. 전후반 45분인데 후반 45분 지나기까지 1대2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루즈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47분경에 득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일본 선수가 오른쪽에서 땅볼 크로스로 올렸는데 수비수였던 로라 바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것을 걷어찬다고 찼는데 그 볼이 자기 뒤로 붕 떠가지고 골키퍼 키를 넘기면서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인 안으로 물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골이 각 팀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된 것이죠. 그걸과 잉글랜드는 일본에게 2대1로 준결승 진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 자책골 하나가 승패를 결정지었던 것이죠. 충격을 받은 이 수비수 로라 바셋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오열하게 됩니다. 분명히 영국에 귀국한 후에 그에게 쏟아질 비난이 어떨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자책골을 넣은 선수는 비난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분노한 관중에 의해서 살해되는 일도 축구 역사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몽 같은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비난은커녕 오히려 자책골을 넣은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국 트위터를 중심으로 바셋을 위로하는 메시지와 프라우드 오브 바셋이라는 응원의 해시태그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여자 축구팀을 맡았던 그 감독 마크 샘슨 역시 이 로라 바셋 수비수를 응원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로라 바셋은 의심할 것이 없이 영웅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의 편에 서서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그를 응원하며 위로한다.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자랑스럽다. 라고 그 선수를 격려했습니다. 팀 동료였던 윌리엄스라는 선수 역시도 로라 바셋은 자신이 모두 좌절시켰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녀는 영국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라고 글을 치켜 세웠습니다. 네티즌들 역시 응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전 국민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고개를 들고 웃으세요.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온 나라가 당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보면 놀랄 거예요. 진정한 영웅인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축구 업적까지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로라 바셋을 비롯한 모든 여자 축구 대표팀은 영국의 여자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라고 그렇게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축구팀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행복한 얘기 아닙니까?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생애 최악의 악몽이 될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최고의 감동으로 반전시키는, 승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로라 바셋에게 있어서는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끔찍했고 악몽 같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사건으로, 또 잊고 싶지 않은 사건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영국은 그날 월드컵 우승컵보다도 더욱 값진 것을 얻어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건 간에 그 일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것이 분명히 중립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것을 생각해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기억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기보다는 해석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해석은 그 사건을 전혀 다른 사건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지극히 제한된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당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바깥 공간과는 단절된 공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는 이미 지나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안에 우리는 머물 뿐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제한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위대한 사고인 듯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제한된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주 뛰어난 지혜조차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을 어찌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반전 스토리가, 반전 섭리가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 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한 민족의 역사 혹은 한 개인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드라마 같은 일들을 종종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몇 인물을 좀 살펴보면,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등장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서 본문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의 삶을 들여다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추방되어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그들이 살고 있는 본거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그것을 만들어 파는 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인입니다. 아굴라의 아내이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상당한 고관 가족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는 본도 출생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가업으로 해서 수입을 얻었고 굉장한 부자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일로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이제 고린도로 쫓겨오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로마와 고린도 간의 거리는 꽤 먼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를 떠나오면서 그들은 굉장히 막막했을 겁니다. 살던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며 고린도로 향하는 그 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막막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고린도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침 고린도를 향해 오고 있는 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침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한 부부에게는 추방당에서 도착한 곳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 여행의 경유지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이 직업이 같다 보니까 함께 동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극적으로 만나게 돼서.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브리스기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집과 재산은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음이라는 큰 보상을 이 카양사리에서 그들이 얻게 된 겁니다. 큰 좌절과 실망을 안고 도착한 그 도시에서 그들은 바울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그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실 바울을 만난 게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를 만난 건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난 건 큰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의 기록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위태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기네들 목숨을 내어 걸기까지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누군가를 위해 내 모든 걸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훗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아볼로라는 큰 위대한 사역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육하고 세워 파송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헌신이 신약성경 7번이나 등장하면서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존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방당의 본토를 떠나던 유랑 인생이었던, 나그네 인생이었던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고린도에서 일으킨 역사적 반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으며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오늘 본문의 경이로운 찬가를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단명하는 불운의 가문에 시집 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저주받은 가문과 같은 그 가문에 시집 온 모압 족속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이죠. 그는 자식도 없는 데다가 일찍 남편마저 여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남편이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에게 다시 시집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동생 역시도 단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당장 오늘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자라가지고 너가 그에게 시집을 온다 하더라도 그 세월이 얼마나 길겠니?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권했죠. 오르바와 함께 이 룻에게 이 시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함에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심성 고운 여인이었던 이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살 길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가 선택한 길에 놓인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삭을 주어서 근근히 하루하루 끼니를 떼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그는 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그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 예상했던 그 생활에 대해서 그는 기꺼이 수용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보아스라는 남편의 먼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 역시 인심 좋고 마음 넉넉한 사람이었는데 그 보아스에게서 나오미의 권유에 의해 보아스에게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벳이 누군지 아시죠? 오벳은 다윗의 조부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그 룻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인물이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오리라 기대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룻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게 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가문을 잇게 되리라고 어찌 그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이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형제에게 미움을 받으며 혼자 왕따로 지내다가 끝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던 인생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고백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충분히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는 위촉즉발, 정말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완전히 선으로 반전시키는, 바꾸는 역사를 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는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할 수많은 하나님의 반전의 이야기들은 성경 곳곳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최고의 반전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면 아마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는 뽑을 수 있을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십자가라는 사건, 십자가 이 사건을 칭해서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은 저주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저주에 가까운 사건이 대관식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권세들이 저주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어둠 속으로 간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철저한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의 가장 깊은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지고한 영광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칼바르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버림받은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엄청난 역설이죠. 어떻게 그 저주받은 사건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반전 드라마를 성경 곳곳에서 일으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바꿔버리시고 평강으로 절망을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빛으로 어둠을 대신하시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왕이 구유 안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종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희생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버린 모퉁이 돌, 그 돌이 어떻게 구원의 처소에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버려진 돌이 어떻게 하나님의 한국의 기초석이 됩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야기를 쓰시는 작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연금술사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금술사를 아십니까? 근대과학 이전에 연금술사라고 하는 것은 납이나 철 같은 값싼 금속에서 황금을 얻어내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명이 됐죠. 그렇게 해서 황금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서는요 이 연금술이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나 하나의 영적인 학문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속에서 금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그것은 불가능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정금 같은 고귀한 상태로 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연금술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철학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연금술사라고 감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하찮은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잘것 있습니까?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한들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 그 한 조각 한 조각을 결코 헛되이 쓰지 않으시는 분인 거죠. 그 경험 하나하나를 위대한 또 다른 삶의 한 조각으로 만들어내셔서 그런 쓸모없어 보이는 그 삶을 완전히 녹여 전혀 새로운 인생의 재료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한 욥기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비슷한 의미의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금은 연단 없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이 존귀한 인생 역시도 연단 없이 존귀한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걸 얻었다고 할 수도 없고 아직 이루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결코 아니죠. 완성을 향해 우리는 점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련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이라는 끌로 우리의 인생을 보석으로 세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이삭과 같이 일생 큰 시련 없이 사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혹은 요셉처럼 억울함에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시련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연금술사와 같으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삶들을 또 다른 희망으로 바꿔놓으시는 역사를 행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개입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마디마디 당신의 손길로 아름답게 우리를 수놓으셨고 내 삶의 골짜기마다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샘솟는 삶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 아니겠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순간 지난날에 대한 많은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후회, 아쉬움 없는 분 없으시겠죠? 다시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 어찌 여러분 가운데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은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후회가 남으면 후회가 남는 대로 그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리이죠. 때로는 성공의 화려함도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패의 초라함도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사진 한 장 한 장 넘어가듯 그렇게 넘기면서 애석해하면서 그런 회한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역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감동의 순간으로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했던 참 새겨볼 만한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사건들로 인해서 곳곳에 상처들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하시고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새해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지요.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끝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또다시 제2막, 제3막, 제4막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바꾸실 반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이 고백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내실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뚜기처럼 매 순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끝은 결코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희망으로 하나님은 끝을 맺으실 걸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2019년 다가오는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